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느니라.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죠. 또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와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성경을 수신하는 최초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 말씀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말씀이 지금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AD 55년경에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여기에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마음에 별로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기 55년경 고린도로 우리가 가본다면은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성경은 최초 수신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씀들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5절로 40절은 이 처녀와 과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25절에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 말씀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는데 청년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뭔가 이상하다면 바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인터넷에 나온 성경 해설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때는 독서의 폭이 별로 넓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 읽은 책의 권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은 100% 맞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어처구니 없는 틀린 지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은 인터넷에 나온 자료를 참고는 하되 꼭 그 주제에 대해서 나온 믿을 수 있는 성경 참고 서적을 보셔야 됩니다. 또 주석이나 강의서도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주석은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 책을 한 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2권 이상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식이 많아도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을 쓸 때 참고한 서적들의 목록을 뒤에다 전부 써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써보신 분은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글을 써보신 분은.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쉬운 길을 가지 말고 제대로 된 그 과정을 가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충분히 읽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주석이나 강해서를 선택해서 읽어보고, 또 그래도 이상하다 그러면 장로 형제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주제에 대해서. 장로 형제님들은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의 폭이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주석을 한 권만 가지고 있는 장로 형제님들은 없습니다. 최소한 3종류 이상의 주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대략 6종 이상의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이 주석을 쓴 사람들이 신학 사상이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이 언약주의 신학인지, 이 사람의 세대주의 신학인지, 이 사람의 자유주의 신학인지, 이것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의 해석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 사상별로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도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잘못 알게 되면 그 손해는 죽은 다음에까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강론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학문을 강론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신중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잘못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까지 잘못되게 할 수 있어요. 자,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주님께서 그냥 바울에게 그냥 계시로 딱 주신 것처럼 생각할 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처녀 결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없죠. 복음서를 뒤져봐도. 그런데 바울이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단순한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님에 의해서, 즉 쉽게 말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주님의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임박한 환란, 여기서 또 임박한 환란이 뭘 말하는 걸까? 혹시 계시록에 나온 7년 환란을 말하는가?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쓸 시점에는 계시록이 없었습니다. 계시록은 서기 96년에 나왔고 고린도전서는 55년이나 56년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계시록을 아예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곧잘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예언들을 보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이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시록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임박한 환란은 일상적인 환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1차적으로 일상적인 환란을 가리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서신을 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어떤 특별한 재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임박한 환란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썼을 때 이 고린도전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이게 뭘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요. 내가 아내에게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게 좋겠다는 거죠. 27절에 결혼한 사람은
아내에게서 자유로워지기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이혼을 가리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또 여기서 아내에게 놓였다 이 말이 이혼 마찬가지네요. 이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네가 아내에게 놓였느냐, 저 후반에요.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이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자들을 가리킨다. 결혼해가지고 이혼한 경우나 사별한 경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28절에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결혼하는 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은 육신에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 그 뭐냐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족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남자의 경우는. 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성도님들께서 이 멀쩡한 몸으로, 멀쩡한 거는 이제 정확히 알려면 검진 받아봐야 되겠죠. 이 몸으로 하루를 사는데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거요. 돈으로 계산하면 10억이 넘습니다. 그냥 계산해 보세요. 이 이빨 하나 하는데 얼마? 100만 원. 그렇죠? 임플란트. 그 다음에 눈은 사실 각막만 교환이 되죠. 각막 하나 교환하는데 얼마? 신장 하나 교환하는데 얼마? 심장을 교환하는 7천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옛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리는 얼마? 10억이 넘어요. 우리는 지금 10억도 훨씬 넘는 이 몸을 그냥 공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없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알고 보면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자, 30절에 지금 쉽게 말해서 반어법이 쓰였어요. 말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자같이 하라.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내가 있는데 아내 없는 자같이 하란 말은 아내를 돌보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보다 아내가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들으실 때 서운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것은 남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자들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주님보다 남편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난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막 정죄할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물건이든지, 그냥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어떻게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을 딱 가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전혀 없습니까? 그럼 그분은 믿음이 엄청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냥 이게 내가 그동안 가지려고 목을 맸던 건데 딱 갖게 됐어. 주님보다 이게 한동안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세상 물건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주님 섬기는 것이 느슨해진다든지 주님 섬기는 것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든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돈 벌기 위해서 주님 섬길 기회를 포기한다. 물론 우리가 의식주는 당연히 해결해야 되겠죠. 하지만 먹고 살 것이 있는데 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님 섬기는 기회를 포기한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 가시면 내가 그때 정말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말 나오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 간 뒤에는. 지금 우리들이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살았더라면 지금은 더 나은 사람이 돼 있을 건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하늘나라 가면은 다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살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왜 포기했을까? 제 어떤 선배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듣는 데서 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전심 사역자로 나갈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아이들 생각하고 그때 아이들이 한참 대학 다닐 때였어요. 아이들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막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부르셨을 때 나갈 건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중에 이런 주님께 맡기고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이분이 누구한테 도움 받는 걸 못 받아. 결국 평생 동안 그분은 전심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룬다든지 내가 뭐 그런 일 할 제목이라 우리 중에 그런 일을 할 제목, 주님을 위해서 자신 일을 할 제목이 과연 있을까요? 그냥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일에 불러서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럴 제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사람이 볼 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거기에 예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도무지 그릇이 안 되지만 그리고 그럴 때 가장 이 마음에 걸리는 대상이 가족들이죠.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또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주님이 주님 일하라고 불렀는데 이게 마음에 막 걸리는 거예요. 아내도 걸리고 아이들도 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약점도 걸리고 근데 주님이 우선이라는 거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그렇죠. 결혼하면은 아내를 아무리 무심한 남편이라도 마음속에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삽니다. 우리 형제님들 그렇죠?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 해주지 못하는 남편도 아내를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지만 근데 여기서 그랬어요. 장가간 자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죄를 염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매님들이 결혼 안 하셨다면 전적으로 주님에게 시간이야 뭐 다 드리겠지만 결혼했으면 남편과 가족들을 생각해야죠. 남편이나 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 그 사람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엔수 같은 남편이어도 남편을 좋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오래 하며 아니라고. 그렇죠.
바울이 뭐 성도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때로는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이 36절, 37절 말씀이 정말 애매하게 됐죠? 어려운 말씀이죠?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처녀 딸에 대하여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개역 개정에서도 이 나눠줘에 그렇게 써놨어요. 처녀 또는 처녀 딸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니,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가 참 해석하기 난감한 구절입니다. 실제로 주석이나 강해서에서도 이 해석이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석합시다. 개역개정에서 약혼녀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앞에 개역성경에서 처녀 딸 그렇게 해놨을 때는 해석이 더 쉬웠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약혼녀로 해석할 때는 무슨 해석을 내려야 되냐면 처녀성으로 해석해야 돼요.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관계 없이 살아가는, 실제 천주교에서는 그런 결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1800년대 천주교 그 역사를 보면은 결혼해가지고 그냥 부모님이 하다 결혼하라니까 결혼했는데 평생 처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천주교끼리 결혼해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그냥 결혼해갖고 방 따로 쓰고 있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운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앞에서 강의한다는 것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냥 이 36절의 이 말씀을 결혼하지 않은 여자로 생각하십시오. 약혼녀로 번역해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해석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버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결혼 안 하고 그냥 평생 동안 독신으로 하나님 섬기겠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남자에 대해서는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올까요? 남자는 혼자 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결혼의 형제님들은 다 알아요. 남자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를, 이 3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결혼해가지고도 무슨 부부가 아니고 따로따로 사는, 근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운 거예요. 바울이 그러려고 이 말씀 쓴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할 때.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냐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말씀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편하다는 거죠. 뭐 요즘은 이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 사실 요즘 문화에서는 이 말씀 별로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결혼 안 하고 평생 동안 주님만 섬기고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주님 위해 살겠다 이거보다. 왜? 결혼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겠죠. 가족에 매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살펴봐가지고 난 안 되겠다 하면 그냥 결혼하는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섣불리 한순간에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 결혼 안 하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 서는 것. 39절에 이 아내는 그리스도인이죠. 불신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뭐 그냥 보시면 알겠잖아요. 39절은 무슨 말씀인지.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재혼하라 그 말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먼저. 그러면 남편이 안 돌아가시고 부부가 서로 이혼해 사는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재혼이. 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에 부부의 멍에를 같이 맺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그냥 부정한 죄를 지어가지고 이혼했어요. 그래도 이혼 안 하려고 하는데 대개 보면은 부정한 죄를 지은 사람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거 참 묘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했는데 재혼해버렸어. 근데 나는, 버림받은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배우자가 이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혼을 하면은 그 결혼의 멍에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요. 만약에 배우자 살아있으니까 재혼 안 된다. 그 짐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교회 사역자가 감당할 거예요, 그 짐을?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혼했을 때 한쪽이 재혼했다면 남아있는 사람도 재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바울은 그랬어요. 결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는, 왜 이 말씀을 붙였냐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나도 성령님 계시다, 나도 성령님의 감동 받고 말하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그 당시에 고린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린도는 예술과 학문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이 극에 달한 도시고요.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이 지적인 이 우월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기독교 안에서 지적인 우월감이 극에 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구니?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어로 그노스틱파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여기 이제 8장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그들의 그 주장하는 말들이. 그런데 그런 지식은, 그것은 못된 지식입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잘못된 지식이에요. 자, 8장 또 보실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먼저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상당수가 그 신전에서 제사로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습니다. 이게 제사로 너무나 많은 이 가축들을 제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이걸 다 소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에다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의 상당수가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고기였다는 거예요. 자, 우상. 우리는 우상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뭡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예? 부처요. 앞으로는 허수아비를 떠올리십시오. 왜냐하면 이 우자가 허수아비 우자입니다. 한문으로. 우상은 딱 허수아비잖아요. 글자 그대로 허수아비. 그래서 허수아비의 아들이 누구냐니까 허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우상이란 말이 한문으로 허수아비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우상하면 아이돌을 떠올릴지 모르죠. 아이돌.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며 사는, 이 8장 1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오용됐죠.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을 그냥 아무데고 막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교만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봐보세요. 11장 6절이에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오노라. 바울이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다. 내가 이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다. 지식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지금 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8장에서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자기는 지식이 많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바울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을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도. 바울은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지식의 성격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야.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내용이 2차적으로 다른 부분도 말할 수 있겠지만 굳이 말한다면 사랑이 없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어요. 왜? 젊은이들은 지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아무리 젊은이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세월을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10년이나 20년, 30년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식이 사랑이 결여된 이런 지식을 말하겠죠. 그리고 2절에서 내가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고 했어요. 이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요한 1서에서 요한은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크기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게, 또 성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그 분량이에요. 그 분량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뭐 별거 있겠어요? 새들도 무시하는데. 새가 처음에는 허수아비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허수아비 어깨에도 내려앉고 머리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이 당시 노마 시대였어요. 그럼 노마에도 12신이 있었습니다. 노마인들도 그리스를 흉내내가지고 12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대장이 주피터잖아요. 그리스 제우스에 해당하는. 노마 신을 여기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여튼 12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래요. 이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여기서 주는 인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은 모두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과 주는 같은 대상인 거예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인간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겠죠. 우리가 장난감을 만들 때 그 장난감이 장난감을 위해서 있으라고 만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장난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적인 분이라 그냥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그들은 전혀 이루지 못했어요. 이루려고도 안 하고. 그럼 어디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참된 길에 들어선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창조주라는 것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목적 자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어요. 어떤 분 그렇게 설명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분이다, 알리는 분이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이렇게 분담되어 있다는 걸 말했습니다. 맞죠?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부, 성자는 다 하늘에 계시는데, 성자께서 일하시는 기간은 공생의 기간 동안이었어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성령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통해서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자, 7절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신전에서 그 바친 고기를 먹는 의식이 있어요. 먹으면은 그것은 그 신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체가 그 신을 섬기는 행위로 간주가 됐다고요.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귀신을 섬겼어요. 귀신 섬길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 믿고 나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섬기던 그 귀신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 그 귀신 섬기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고기 먹는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는 이러지 않죠. 전혀. 우리는 뭐 제상에 올리는 음식 먹는다 해서 내가 지금 그 귀신과 사귀고 있다 이런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합니다.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음식 때문에 귀신과 사귀는 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음식은 우리를 그래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은 이제 양심에 계속 뭐가 오겠어요? 후회가 오는 거죠. 내가 안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먹었어. 근데 안 먹어야 되는데 이 먹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상에 바쳐진 음식 먹으면 안 되는가? 먹어도 됩니다. 그건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먹으면 됩니다. 먹는 음식이다. 이건 뭐 귀신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니다. 근데 꺼림직에 이거 귀신한테 바친 음식인데 그럼 먹지 마세요.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건 그냥 음식일 뿐이야. 이건 그냥 떡일 뿐이야. 그럼 먹어도 됩니다. 그건 문제 없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8절에 이 말씀이 이 전의 말씀에는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슨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럼 뭐 신앙에 좋은 음식만 골라서 먹어야 되겠죠? 신앙에 좋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난 지금까지 그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몸에 좋은 음식은 들어봤지만 신앙에 좋은 음식은 없어요. 음식에 무슨 마음을 바꿔주고 신앙을 바꿔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 이제 구원받은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 전에 귀신을 섬기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에 귀신을 섬기던 습관이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마음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은 무슨 신한테 바친 음식인데 저거 먹는 것은 그 신을 섬기는 행위인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으면 안 되겠죠. 난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을 하는 그분이 이제 시험에 들겠죠.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도 귀신 섬기더라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성도인 중에 한 분이 점 보러 갔다. 그럼 그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마음에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못하겠죠. 뭐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왜 그때 점집에 갔냐? 그러니까 거기 뭐 갖다 줄 거 있어가지고 그 사람 우리 친척인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점 보러 갔다 오면 이거 정말 난감하죠.
그 우상 숭배 죄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우상에 바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한 예식이 돼버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전에 귀신 섬기다가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런 성도가 여기 있어. 근데 내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 고기를 먹었다. 그럼 이제 이 성도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의 심각한 말씀이죠.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지식으로 멸망하게 만들었다. 멸망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복을 빼앗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이거 갈수록 무섭죠. 그게 주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이 우상의 재물 때문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었어요. 바울은 그런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형제가 보고 놀래가지고, 와, 바울 사도도 귀신을 섬기는 거기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니까. 어째서 그러니까? 이 귀신한테 받은 재물을 먹었다니까. 야, 그거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다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우리 한국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느냐?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적용될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인들이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그 제사 음식 먹는다고 해서 내가 귀신을 섬기는 그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성도가 계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계시면 교제해가지고 빨리 바꿔야 되겠죠. 근데 도무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억지로 강제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런 형제 앞에서는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서신을 수신할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다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생각에는 나 전혀 잘못하지 않았어. 근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 다른 성도에게 걸림이 된다면, 다른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질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질은 그냥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는, 별로 구애받지 않는 기질이 있고, 어떤 기질은 엄청 마음이 세심하고 여려가지고 작은 말에도 그냥 금방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안다면은 아는 성도들은 또 조심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주님 안에서 다른 성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성도를 근심하게 하는 이런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도님께서 앞으로 주님 섬기시면서 이 지식을 갖추되 사랑과 함께 또 덕과 함께 이 지식을 갖추신다면 그 지식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